하나님의 뜻에는 절대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뜻은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이런 절대적인 뜻은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뜻이 많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기도와 순종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이 그의 세례는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뜻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뜻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뜻은 우리의 기도와 순종과 상관없이 이루시지만,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뜻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기도할 때 이루어지거든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삶 속에서 비참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이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두 눈은 뽑혀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던 그런 능력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비참하게 연자맷돌을 돌려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기뻐하시고 원하신 거냐면 그것은 아닙니다. 삼손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순종함 가운데서 비참하게 연자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됐지만, 그렇게 끝마치기를 또 원하시느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삼손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히브리서 11장에 불신앙의 사람으로 기록돼서 아예 삭제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돼서 우리에게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불순종 때문에 결국은 비참한 인생을 살긴 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므로 믿음의 인생으로 인생을 마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의 불순종함을 통해서 어려운 삶이 내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까지도 이 땅에 두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삼손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비참한 가운데서 삼손은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목숨을 버려야 됐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살아있을 때 물리친 적군들보다 삼손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 때 죽을 때 물리친 적군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삼손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마쳤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다 죽는 인생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멸망했습니다. 그때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략에 의해서 전 민족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태한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 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네가 만약에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가 잠잠해서 아무 말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분명히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이때 네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하실 거지만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에스더는 내가 왕 앞에 나갔을 때 허락받지 않고 나가면 나도 죽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네가 왕비가 된 이 과정을 보면 정말 기이한 일인데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알겠냐? 내가 봤을 때는 네가 왕비가 된 이유는 이때 네가 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에스더 왕비는 이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나님께 죽음을 각오하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을 외면했다 그러면 편했을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에스더서를 보면 성경이 있는 그날까지 에스더의 결단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두 가지 길이 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편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불편한 일을 겪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내가 대단히 불편한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해서 불편한 일을 겪는다 해도 결코 하나님은 손해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 속에서는 성공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는데 어떤 분은 힘들게 삽니다. 기도 안 하고 믿음도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 나갑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도대체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니, 기도하고 살면은 어렵고 기도하지 않고 살면 쉬우면 도대체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일들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세상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에 손해가 와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세상에 속한 일들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하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평탄하든 평탄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손해보는 일이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나의 인생을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를 안 해도 뭐 될 건 되고, 기도를 한다고 안 되는 일도 많고, 그러려면 기도 안 합니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기도를 빼놓고 여러분의 삶을 살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어떻게 살게 되느냐? 결국은 후회하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지 마십시오. 한 달란트가 뭡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말렉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서 싸웠어요. 그 앞장서서 군대를 이끌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최선을 다해서 싸웁니다. 우리 생각은 최선을 다해서 싸우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싸운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싸우고 싸우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저 높은 곳에서 누가 기도를 하냐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해서 싸운다고 해서 승리한 것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싸워 똑같이 최선을 다했어요. 여호수아는요, 목숨 걸고 최선을 다했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전투에서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5분 10분만 손 들고 기도해도 여기 막 아프거든요. 손 들고 기도한다는 뜻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을 내리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모세가 너무 이게 팔이 아파가지고 전투가 뭐 10분 20분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도 싸우고 며칠을 싸우기도 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너무 이게 보통 1시간 손 들고 기도하면 이게 고통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신 분들은 한 5분만 손 들고 기도해도 아파서 들기가 힘들어요. 모세가 계속 되는데 아무리 기도의 사람이라도 이게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팔을 내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호수아가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전투에서 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모세가 또 팔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팔이 아파가지고 팔을 내리니까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하는 건 똑같은데 전투에서 또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모세 옆에 와서 모세가 피곤하지 않도록 돌을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돌을 쌓아놓고 거기에 모세가 나이가 적지 않잖아요. 모세가 이때 나이가 거의 120세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돌 위에다가 앉게 하고 그 다음에 팔이 내려오지 말아야 되니까 양옆에서 팔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한 팔씩 붙잡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팔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옆에서 이제 계속 도와준 거죠. 모세 혼자서만 했으면 이게 팔이 내려왔을 텐데 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 계속 들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또 내려왔으면 전투에 패해서 왔다 갔다 이게 했을 텐데 손을 계속 들고 기도하니까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리하는 게 아니다. 기도하는데 승리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데 승리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모세가 기도 안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근데 팔이 내려오니까 전투에서 지는 거예요. 승리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되고, 기도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 팔이 내려오지 않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팔을 내려도 되겠죠.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결과를 바꾼다. 그런데 어떤 기도가 결과를 바꾸느냐? 그냥 조금 기도하는 기도는 결과를 바꾸는 게 아니라 승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결과를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으세요. 여호수아도 똑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승리를 할 수도 있고 패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아말렉을 물리치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기도의 팔이 내려오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고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첫째, 다른 결과를 만드는 기도를 여러분이 경험하시려면 첫째, 구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구별한다는 것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다른 결과를 내게 하는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날마다 구별한 시간을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뜻은 24시간 기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생업도 하셔야죠. 생업을 하는데 어떻게 어떤 분들은 생업하면서 기도하는 그 생업할 때는 생업에 전심전력 하셔야죠. 물론 기도도 하셔야 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구별한 시간을 빼먹지 말고 날마다 구별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과를 다르게 만드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몇 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장시간 한 것 같아요. 3번 기도할 때. 이분은 아무리 공무로 바빠도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다음에 위치였어요. 왕 다음에 위치였습니다. 얼마나 바쁜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께 구별한 시간을 기도하는데 이 시간을 빼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위험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별한 이 기도를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는 이 가장 중요한 모범 중에 하나가 이 다니엘이죠. 여러분은 시간을 구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를 달라지게 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도가 내 인생을 달라지게 하느냐? 시간을 구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십시오. 가장 가난한 사람도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저는 가난한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11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저는 여깁니다. 바쁘신 분들이 바쁘신 가운데서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 거야 라고 구별하는 것. 11조를 여러분 드리면서 보통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구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그럼 얼마 정도 구별해야 됩니까? 그건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에 맞춰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조금 힘들 정도로. 그래서 그 구별한 시간을 하나님께 빼먹지 않고 드리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새벽 첫 시간을 구별하는 것도 참 중요한 믿음의 습관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날마다 이렇게 새벽에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새벽에 늘 참여하시는 분들이 믿음이 제일 좋으신 분들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왜냐하면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거든요. 새벽을 구별하십시오.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마음의 소원이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정해놓고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린다. 이것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신실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기도에 구별한 시간이 있고 그 구별한 시간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서 이 구별한 시간을 드리는 습관을 갖게 된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구별한 시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차원이 다르게 돼요. 저는 여러분이 이 구별한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의 결과를 다르게 만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째는 구별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면 두 번째는 힘쓰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힘쓰는 기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비가 오게 하시는 건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비가 오게 하는 건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끈질긴 기도를 배울 때 우리가 그 끈질긴 기도 속에서 내가 뭐가 생기느냐? 거룩한 영적인 습관과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거룩한 영적인 근육들이 생기는 거예요. 운동했다가 쉬었다가 운동했다 쉬었다 하면 근육이 잘 안 생기는데요, 날마다 꾸준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근육이 생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데도 7번이나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7번이나. 왜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지 왜 똑같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7번이나 드리게 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포기하지 않는 영적인 열심을 갖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는 이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왜 나는 기도하는데 잘 응답이 안 될까요? 저는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기도해도 응답을 잘 못 받아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통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당장 기도하자마자 주시는 응답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근육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응답을 주시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바꾸는 기도를 배우려고 하면 반드시 힘쓰는 기도, 힘쓴다는 게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깨어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 기도에 힘쓰시려면요, 남는 시간에 기도하시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 생활 못 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 쓰고 남은 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면 돈이 안 남아요. 그죠? 여러분은 11조 생활을 웬만하면 하시니까 11조 생활 안 하시는 분은 내 필요한 거 다 쓴 다음에 남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면 항상 드릴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일에도요,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면 바빠서 남는 시간이 없어요. 기도 못하게 돼요. 11조 생활을 하는 거는 믿음의 훈련이거든요. 하나님 것이다라고 해서 구별하면서 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11조 생활을 안 하면서 살면 늘 돈에 쪼달리는데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께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오히려
돈이 모자랄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서. 안 그래요. 오히려 규모 있게 쓰게 되고 모자라지 않게 되고 하나님 채우시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 믿음이 자라거든요.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기도 생활 못합니다. 힘쓰는 기도 생활이 안 됩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아예 이거는 하나님 것이다라고 드려야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면요, 쓸데없는 시간을 줄이게 됩니다. 헛된 시간들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시간을 규모 있게 쓰고 쓸데없는 시간으로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지나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의 결과가 그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쓰는 기도 생활을 연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가 이제 재판장한테 이제 억울한 게 있어서 이제 자기를 이제 재판해 달라고 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옛날이 더 심했을 거예요. 가난한 과부는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 근데 이 과부가 좀 속마음 알아서 그냥 귀찮은데 가지 이랬는데 과부가 안 가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억울한 거 좀 살펴주세요. 억울한 거 좀 살펴주세요.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재판장이 못된 사람이에요. 이 들어주기 싫은데 맨날 와가지고 나보고 이러니까 이게 더 귀찮은 거예요. 와서 귀찮게 하는 것보다 내가 이걸 안 들어주면 맨날 나한테 와가지고 안 들어주고 싶은데 너무너무 귀찮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하면서 들어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악한 재판장이라도 가난한 과부가 이렇게 매달리는 것을 들어준다 그러면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애써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란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은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럴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의 삶. 이게 믿음이다. 이런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를 바꾸는 기도 생활의 첫 번째는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애써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다른 분들은, 저는 방언을 받으신 분들 중에 다른 분들은 뭐 그냥 기도 좀 하시다가 방언을 받더라고요. 저는 이게 머리가 이지적인 사람이라서 교만해서 그런지 방언을 구해도 못 받았어요. 제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저만 방언을 못 받았어요. 교만하니까 못 받은 것 같아요. 이 교만해가지고, 머리로 교만해가지고. 제가 속으로 무식하니까 방언을 주신다 이랬거든요, 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언 은사를 잘 안 주신 거예요. 1년을 구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방언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보자. 날마다 방언 달라고 큰 소리 안 했어요. 딴 때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막 하는데, 방언을 달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방언을 주시옵소서 작게 기도하고 남들 안 들리게. 그렇지만 날마다 기도했어요. 날마다. 제가 그 방언 달라고 기도했는지 1년 만에 어느 날 갑자기 확신이 왔어요. 정말 확신이 왔어요.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다는 확신이 왔어요. 방언 못하는데도. 그래서 하나님, 너무 이게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 방언을 주셨으므로 방언을 하겠습니다 하고 입을 여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더니 이제 방언이 터지고
1시간 동안 넘게 계속했어요. 그냥 방언 되는 대로. 그러니까 나중에 또 방언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저한테 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으셨지만 그게 하나님 방언 주세요 한다고 곧바로 주신 건 아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한 1년 구했거든요. 1년을 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1년 구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구하면 주시는데 저는 1년을 구했는데 교만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때가 되니까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데 힘써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라서 응답 못 받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응답받지 못하는 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안 해서 응답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낙심이 돼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 중에 100%면 90%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서 응답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조금 기도해놓고 저는 이제 포기하랍니다 하고 포기해버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인생의 결과를 바꾸는 기도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힘써서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인생의 결과를 바꾸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소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소원하는 기도. 정말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잠이 안 와야지 소원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지 않으면 답답해서 내가 견딜 수 없는 거. 이거 응답받을 때까지는 내 마음이 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이런 마음으로는 인생의 결과를 변화시키는 기도 응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소원이 있어야 된다. 기도라는 뜻이 뭐라 했습니까?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정말 원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지만 어떤 분은 보니까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를 해요.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 그 왜 그러냐? 세 번째 이유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예요. 소원이 없어요. 소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냥 바라는 거 아니에요.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바라는 건데 소원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탄 노래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wish. 영어 wish가 뭐냐면 그냥 바라는 거예요.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좋은 성탄절, 행복한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데 보통 그거에는 내가 희생할 게 없어요. wish는 희생하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됐으면 행복하세요. 희생할 게 없어요. 그런데 willing이 있어요. willing. 소원하는 거. willing은 내가 그거를 얻어야 돼요. 얻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고 그걸 얻기까지 얻으려면 내가 뭐가 필요한가? 그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해야 돼요. 제 아들이 이제 고3 졸업하고 이제 아직 졸업식은 안 했지만 이제 고3 이제 하고 이제 대학 들어갈 때인데 최근에 하는 게 있어요. 운전면허에서 필기에서는 통과를 했고 이제 실기를 보니까 이제 했는데 한번 떨어진 거예요. 만약 이럴 수 있잖아요. 난 안 돼 하면서 안 하는 사람은 면허를 못 따요. 그런데 떨어진 것에 포기하지 않고 나 면허 따는 게 너무 중요해 하면 떨어졌다 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시험에 도전을 해가지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윌링은요, 대가를 치러요. 그냥 면허를 주는 거 없잖아요. 딸 때까지 해야 돼요. 딸 때까지. 제가 이제 방학 동안에 아들에게 너 이거 하나 해라. 너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 해라. 수상구조사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시험 보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수상구조사하고 인명구조요원, 이거를 방학 동안에 해라. 인명구조요원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수영 자세도 먼저 봅니다. 그게 안 되면 처음부터 훈련을 안 시킵니다. 탈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훈련해야 돼요. 그 자격을 따려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대가를 치르고 그거를 따기 위해서 힘쓰는 게 윌링이고요. 대가 없이 뭔가를 바라는 것은 위시예요. 가장 어려운 자격일수록 많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를 바꾸는 기도들을 대부분은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님께 희생해서 드려야 되는 대가가 요구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대가가 요구되는 기도, 이것 때문에 응답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그런 믿음을 보세요. 때로는요, 금식도 하셔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얻으시려면 반드시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금식 훈련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못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귀신 쫓아내는 능력 누구나 다 원하거든요. 그런 능력 받기를. 그런데 많은 기도와 많은 금식을 하지 않으면 귀신 쫓아내는 능력 못 얻습니다. 그런 능력을 얻으려면 많은 기도와 금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를 바꾸는 그런 기도는 위시, 그냥 바라는 기도로는 인생의 결과가 바뀌어지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를 영적으로 바꾸시고 영원히 여러분이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생의 결과를 바꾸시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게 하실 때 반드시 뭘 하게 하시느냐? 윌링,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때로는요, 몸이 상할 정도로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지금도 매일 7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분이 소원하는 거기도 하고 맡겨주실 사명이기도 해요. 직장인이에요. 직장생활 하면서 하루 7시간 죽을 때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최소한 7시간이고 그 이외의 시간도 포함한 한 10시간 기도해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본인도 마음에 소원하면서 드리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요, 무릎이 상합니다. 하나님께 소원하는 기도, 내 인생의 결과를 바꾸는 기도는 그냥 바라기만 하는 그런 기도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대가를 치르는 그 기도를, 그럼 무서워, 너무 하나님 무서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믿음의 수준에 맞도록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손해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헌신한 거 손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나 손해봤습니다.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드린 거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를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시간을 구별하시고요, 힘써 기도하시고요, 기꺼이 대가를 치르면서 기도하십시오.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복되게 하시고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를 어떻게 하시느냐, 결단코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원히 감사하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되는 여러분의 순종인 기도를 하나님께 구별하시고 힘쓰시고 그리고 대가를 치르셔서 소원하셔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결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